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 주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공문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2주간이 지난 분들은 예배 참석 인원수에 카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7월 4일 정도가 되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의 한 5분의 4 정도는 2주가 이미 지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 참석하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6시로 변경이 됐고요. 명칭은 아침 기도회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5시 반부터 교회 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 드리시고 아침 기도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상을 통하여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시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게임 산업은 워낙 그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게 됐습니다. 급격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책을 제가 검색을 해도 우리 한 3권 정도 제가 검색할 때만 해도 3권 정도밖에 없었고 그것도 2권은 한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검색을 했더니 그새 10몇 권이 됐어요. 앞으로 출간할 것까지 이미 올려놓고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수십 권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현재로서는 김상균 교수님이 아주 선도 그룹에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설명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같은 그런 가상세계 그거의 전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4가지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이고요.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메타버스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앞유리에 스피드하고 이런 게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카카오톡하고 이런 것도 사실 메타버스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상세계는 현실감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를 굉장히 준비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요. 현실을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좀 탈출하게 할까?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할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절제를 시킬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분야는 앞으로도 아마 조심해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부각되기 시작한 분야는 현실에 기반을 해요. 나예요. 근데 내 사진을 찍어서 이걸 아바타라는 개념 아시죠?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모습은 지우고 예쁜 모습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이 구축이 되면은 그 나라까지 안 가도 이 아바타로 서로 만나서 회의하고 상담하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이미 시도가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학도의 한 명으로서 이 분야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상하고 준비할 때만 해도 홈쇼핑에서 한 2개의 초보 아바타가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낯설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알지만 제페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를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명품도 사서 치장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초보 단계지만 그 어느 이 완성차의 모델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드라이브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그래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어제 쭉 봤더니 검색했더니 그게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시승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교육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이제 아주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인데 이걸 어떻게 교회 현장에 접목을 할 것인가,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이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려면 좀 환타지가 있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환타지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기반한 세계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우화 중에 이제 토끼 우화가 있어요. 이 나무 밑에서 자는데 갑자기 꽉 소리가 나서 지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토끼가 했냐면은 아마 그 세계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야, 이게 이제 종말이 왔구나 하고는 겁이 나가지고 뛰기 시작했어요. 무진장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뛰니까 왜 동물의 세계 보시면 그렇잖아요. 같이 뛰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같이 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지구가 멸망한다 그 소리 듣고 막 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뛰기 시작하고 왜 뛰냐 왜 뛰냐 그냥 뛰어 그냥 뛰어 막 뛰어가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망한단 말이에요. 땅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보니까 야자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환타지 소설을 쓴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환타지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가겠다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요. 환타지 소설을 써요.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고. 주께서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주께서 계시하지 않았는데 환타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둥지둥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되지? 당황하게 되고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뭐 환타지 필요해요. 이런 세계가 펼쳐졌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규명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막인데요.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의의는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사랑 없는 의의는 부정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단을 쳐요. 기회를 안 줘요. 계속 기회를 안 줘요. 계속 야단치고.
너 잘못한 거 맞지? 그러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모든 걸 그냥 무조건 덮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실 때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지만 공의와 함께 가신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랑에 짓눌리는데 사랑해야죠. 근데 반드시 공의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자녀 교육이든 교회 안에서든 다른 일을 하든 이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율법과 은혜에도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은혜롭게 하자는 것은 좋은 게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 없어요. 어려움에 때로는 처하게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자꾸 얘기하고 율법은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은혜 없는 율법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때문에 반드시 곤욕을 치르게 되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 그것 때문에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되고요. 더더욱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계속 방치를 하면, 방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외면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것 때문에 살아날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원리는 기도와 현장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려오면 현장이 다 정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같이 생활했던 집사님이 은행의 대출 담당이세요. 근데 하루는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대출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이야 스마트폰 있고 하니까 개인 연락이 되지만 옛날은 안 그러니까 아무리 메모를 남겨놔도 대출 상환일이 왔는데 대출 상환은 안 하고 근데 기도원에 갔다고 그러고 안 내려왔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도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안 하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느라고. 아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가 있으면 상환이 해결되냐고. 나하고 얘기를 해야 상환이 해결이 되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나하고 얘기해야지. 왜 나하고 얘기 안 하고 거기가 있냐고. 내가 부도 처리할까요? 이렇게 답답해서 저한테 토로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먼저 푸는 건 맞습니다. 절차는 맞아요. 영적으로 먼저 문제를 풀었으면 그 문제를 푼 것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거기서 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됐고, 매 순간 방법을 짜내야 됐고, 매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현장은 반드시 같이 가는 거다. 자꾸 소설을 써요. 자꾸 소설을 쓴다고요. 현장은 모른 채 하고, 현실은 모른 채 하고. 다르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건 답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어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서 정답을 알아냈고, 그 다음 방주 짓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애를 씁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전투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는 것은 환타지 소설 쓰는 거고요. 전투를 피하게 해 주시는 거 간절히 원합니다마는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게 해 주시고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손을 안 대도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겁니까? 환타지 소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현장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왜 채찍질 당하십니까? 왜 피곤하고 줄이십니까? 왜 그 수욕을 당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환타지 소설만 써요. 현실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원리로 끌고 가신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고 율법과 은혜가 함께 가고 기도와 현장이 함께 간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잘 들어가 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뭐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근데 뭐 이스라엘 관습이 어떤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둘일 경우는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이 당시의 그 관습법이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버지가 권한이 있어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법적 제재 없이 줄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 계시는데 재산 나눠달라 하는 경우는 그 사회에서도 좀 무례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걸 요구를 했고요. 뭐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나눠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가서는 패가망신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후회하고 망설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환영하시더라. 그래서 이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 세 번째 비유인데 생명 건짐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탕자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말려도 끝끝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아버지는 옳은 길, 되는 길, 탈나지 않는 길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걸 거부를 해요. 하나님은 옳은 길, 되는 길, 탈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합니다. 그래, 네 몫을 가지고 떠나라고. 가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이건 축복이 아니고요. 이건 심판이에요. 사랑하지만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이 안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데요. 패가망신하잖아요. 치욕을 당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 돼지 치는 것을 굉장히
좀 이 하류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돼지라는 그렇잖아요. 뭐 부정한 짐승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마저 못 먹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사인과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께 윽박지르면 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 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건 심판이라고. 끝끝내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생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주여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해야만 되는 일이라 생각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고 싶었냐면 교회 안에 불평등이 있었어요. 신분을 좀 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복하고 싶었어요. 이건 아니다. 하고 싶다. 하나님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는데 기도하는데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여. 그때 이제 사람이 자기 필요한 걸 가져오잖아요. 옛날 선배들 중에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글쎄 그거 아닌데 믿습니다 했더니 결국 했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고 나서 좋은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자기들 이롭게 해드렸는데 고마워는 제일 이롭게 해드린 분은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열 몇 명 되시는 분 중에 의리라고 조금이라도 지키는 듯이 보이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얼마나 낭패를 당했는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지. 안 된다고 하시지. 아유, 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느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재밌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네가 하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가 하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놔뒀다. 심판하신 거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나중에 영광 받으셨지만은 저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하자고 하는 일만 해도 시간도 부족한데 그것만 해도 벅찬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 되는 길, 탈나지 않는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 현실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살면 아버지가 뒤쫓아와서 필요한 것 채워주고 먹을 것 먹여주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아버지 집 안에서만, 아버지 품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쫓아와서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사기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나니까 휘황찬란합니다. 너무나도 재미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거잖아요. 재산을 노리는 거잖아요.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빼앗을 게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왔어요. 환상이 깨지고 현실을 체험하고 나서 다 잃고 나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야만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반성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습니다. 환상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와요. 실제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알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아들의 대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현실 감각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고 율법과 은혜가 함께 가며 기도와 현장이 함께 갈 때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설을 쓰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소설 쓰는 믿음이 되지 말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눈물로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판타지 소설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떠나지 말고, 떠났다라면 돌아오고,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의 결정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결정을 잘해서, 내 몫의 결정을 지혜롭게 잘해서 권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탕자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집 안에서 옳은 길, 되는 길, 안전한 길, 탈이 나지 않는 길,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